예수님께서 품고 계시는 평상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에서 끝날 수도 있고 두 가지에서 끝날 수도 있고 시간 되면 딱 마칠 테니까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평상시에 품고 계셨을까? 성경의 오늘 본문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을까?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자,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늘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풍랑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에서조차 잠을 청하시고 일어나지를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이 없죠. 전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풍랑의 연속이죠. 이 풍랑이는 그런 바다 위에서 잠을 청하셨던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1665년도에 제주도의 삼방산 앞에 하멜 일행이 타고 온 배가 난파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배는 그 네덜란드의 그 선원들이고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대만을 지나서 일본 나가사키에 가기 위해서 계속 항해를 했는데 풍랑을 만났죠. 결국에는 제주도 삼방산 앞에서 배가 거센 파도에 바위돌에 부딪히면서 3번 부딪히면서 배가 깨져버리고 배에 탄 64명의 사람들 중에 36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곳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 제주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관가에 신고를 해가지고 36명은 서울로 그들이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해남부터 출발해가지고 정읍을 지나 전주를 지나 공주를 지나 서울까지 그들이 압송을 돼가지고 그 36명의 사람들이 가진 고통을 다 당하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은 옷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따뜻한 옷을 좀 줘야 되는데 여름 옷을 가지고서 겨울을 지내려니 얼마나 이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주도 삼방산에 앞에 가면은 저 하멜의 배가 나와 있죠. 저 사진 찍어놨네요. 이 하멜 일행은 그 36명이 남아서 이제 모진 고초와 어려움을 다 겪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그 책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하멜 일행은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끊임없이 탈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당시에 효종이, 대통령 효종이, 왕 효종이 이들을 그렇게 울며불며 자기네 본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구를 해도 이 왕의 이 사고방식이 폐쇄적입니다. 국가에 무슨 기밀을 빼내내 해가지고서 너희들은 나가지 못해 하면서 이 땅에서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다 죽어라. 결국은 이제 그 청나라에서 온 사신에게 그들이 붙잡고 사정을 하면서 자꾸 말썽을 피운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의 여수로 그들을 일부를 유배를 보냅니다. 여수로. 그 박진욱 전도사님 고향 땅 여수로 보냈어요. 유배를. 거기서 이제 그 모진 고초를 다 그들이 겪고 8명이 거기서 이제 탈출을 시도를 해가지고 밤중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 배 2척을 딱 이렇게 섭외해놓고 밤중에 그걸 타고 도망을 가는데 일본으로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 일본 나가사키까지 거리가 500km예요. 500km. 그 조그마한
요만한 배를 타고 500km를 가야 됩니다. 앞이 암담한 거죠. 그것도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출발을 밤중에 했는데 그들은 결국 열흘 만에 일본 나가사키에 8명이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에게 자기들의 목숨을 맡기고 일본으로 그들은 탈출을 했고 결국 일본에서 1년 만에 그들은 자기들의 본국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한국에서 다 죽었어요. 살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품고 계신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사랑과 근심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삶에 관한 두려움, 내일 일에 관한 두려움, 일에 관한 두려움, 사람에 관한 두려움, 어떤 일을, 옳은 일을 시도하는데 시도에 관한 두려움. 여러분이 하멜 일행이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탈출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 정말 올바른 일에 우리는 시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네가 약한 마음을 먹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을 해도 일뚱말뚱한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었던 마음, 그 모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예수님은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어두움의 두려움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약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약한 마음이 들고 떨리는 마음이 들고 자꾸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를 하든 일을 하든 전쟁을 하든 어떤 일을 시도하든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내 속에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가고 돌파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죠.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들이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들이 처리해야 될 일, 우리들의 생업, 내일 일, 내가 해야 할 일, 우리들의 남은 여생을 담대함과 두려워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완수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는 담대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 마음은 오늘 여기 성경에 기쁨이 있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써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관 정립이 참 중요하죠. 슬픔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삶을 슬퍼합니다. 새가 막 웃어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도 그걸 슬픔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꽃이 활짝 이쁘게 피었는데 울면서 꽃이 피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 예. 가을에 과일이 쫙 열렸는데 그 과일을 보고 슬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니까 7번이나 내가 창조한 만물을 기뻐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별과 달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무초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시각은 기쁨의 시각,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시각을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눈이 건강한 사람은 온몸이 건강할 것이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라섹 수술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눈의 의미는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시각.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우리는 기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찬란하게 보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시각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래서 좋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에도 너의 눈꺼풀이 바르게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바르게 보라는 거, 사람도 좋게 보라는 겁니다. 굴절된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옳게, 기쁘게, 좋게 평가하는 그런, 우리 눈이 왜곡된 그런 눈은 잘못된 눈이기 때문에 너희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불행할 것이다, 그 뜻이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네가 보는 눈이 잘못되어지면 네 인생이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내 보는 눈 때문에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보는 시각이 건강하고, 내 보는 시각이 아름답고, 내 보는 눈이 찬란하고, 내 보는 눈이 긍정적이고, 내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은 성경의 그 빛이 온몸을 비출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같이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밝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국종을 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쁨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외삼촌이라고 하는 분이 대봉감을 10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11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감나무를 수십 개를 심어놨더니 이 감이
저절로 이 대분감이 막 크게 열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감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 감을 땄는데 이게 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해는 400박스를 땄는데 10kg짜리, 올해는 200박스를 땄는데 알이 더 굵은 거죠. 그러면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한숨을 쉬면서 이거 안 딸 수도 없고 따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시간도 참 많은데 이 감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주셔서 이거 하나 익으려면은 평생 연구해서 감 하나 만들겠냐. 얼마나 이 감이 귀한 감인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 제가 어제 혼내서 보냈어요. 감이 아주 좋아하는 분 오늘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무상으로 드릴게요. 앞에다 써놔. 선착순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우리는 기쁨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기쁨, 감사하다. 물 한 모금도 감사하다. 보름달이 얼마나 감사한가. 별빛이 얼마나 감사한가. 요즘에 가을빛이 얼마나 감사한가. 눈이 부실 정도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감사의 기쁨의 마음으로 충만해 계셨다. 항상 기쁨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 마음은,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다 펴보세요. 자, 1절부터 우리 3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품고 계시는 마음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예.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부자고, 너는 직위도 높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직위도 높고, 사내들은 공회원 회원이니까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넘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딱 봤을 때에 너는 구원을 받지를 못했구나. 예수님이 그걸 찝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줍니다. 딱 직접적으로 그냥 전곡을 찔렀어요. 너는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죠. 지옥에 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은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수중에 재산도 없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There are many rooms in my father house.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Many rooms, 많은 방이 있다. 저택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저택이 있다. 저택.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마. 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거야. 너희들은 땅바닥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빛 찬란한 금빛 찬란한 보석으로 창조하신 그 집에 너희들은 거하게 될 거야. 많은 집에, many rooms, 많은 집들이 in my father house,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집들이 있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의 사함 받아야 하나? 우리들이 가는 곳은 언제인가? 내가 가야 할 땅은 어디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공자님 맹자님 아무리 믿어봐야 그분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예. 공자 명자 얼마나 연구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예. 노자, 장자, 순자, 한비자, 예. 인도의 시탈태자, 석가모니, 그냥 다 사람이야. 사람. 그분은 식중독으로 돌아서 식중독으로 그냥 사람이야. 사람.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본문 말씀 빌립보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6절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렐루야.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안고 그분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왜? 천국 가는 길은 죄가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천국 못 가고 죄가. 독수리 훈련시킬 때 발에다가 줄 매달고 날려보내세요. 가다 뚝 떨어져 가잖아요. 죄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들이 천국 가지 못하게.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우리들의 죄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들의 천국을 홀가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물과 성령, 침례와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는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노니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은 천국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들이 차지하는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천국 그 땅을 밟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마태복음 4장에 이 세상 것은 누리면 누릴수록 다 터진 독에 물 붓기. 이게 최고 좋아, 이게 최고 좋아. 결국 이틀, 3일, 한 달 지나가면 다 실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으면 다시 목이 마르듯이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은 결국은 실증난다.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그분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을러서, 시험에 들어서 구원의 은총을 놓쳐버렸어. 우리는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정말 어렵게 얻은 이 구원의 은총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빈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겸손하고 빈 마음을 갖고 계셨다. 자,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7절까지 5절, 6절, 7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자기를 비웠다.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항상 우리 예수님은 품고 계셨다. 여러분, 볼링을 이렇게 제가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 볼링을 이렇게 자기가 막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사람하고 강습을 받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또 수영도 자기가 막 개구리에서 막 배운, 어릴 때 막 그 개구리 수영 해가지고 배운 사람들하고 수영장, 국제 수영장 가가지고 막 정식으로 쫙 배운 사람하고 이게 차이가 나요. 확 차이가 나. 예. 이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3개월만 지나도 이게 딱 자세가 잡혀서 그렇게 하는데, 집 앞에 논두렁에서 배운 그 수영, 겨울에서 배운 그 수영은 아무리 가르쳐도 그 버릇이 또 나오고 해가지고 훈련이 안 돼, 그게. 훈련이. 이야, 저도 수영 강습 받았는데 옛날에 그 강가에서 배웠던 그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수영은 포기하자. 왜? 그때 버릇을 아주 잘못 들어가지고. 예. 근데 저보다 훨씬, 저는 막 몇 년 했는데 3개월 배운 사람은 저보다 더 잘해. 수영을 정식으로 막. 이야,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저 테니스도 강습 받았는데 막 치는 사람, 자기 멋대로 치는 사람 제가 다 이겼어. 강습 받은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법대로 하는 게, 말씀대로, 법대로, 딱 그 원리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빈 마음. 우리가 배구를 하든 탁구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볼링을 하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목에 힘이 들어가 있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실력이 안 나와. 실력이. 힘을 다 빼야 돼. 배구도 힘을, 어깨를 빼야 된대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면 탁구가 안 돼. 예. 잘 탁구를 막 치다가도 우리 오늘 5만 원짜리 고기 내기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안 되는 사람 있죠. 왜? 마음이 비워지질 않는 거야.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기려고. 더 안 돼, 이게. 더 안 되는 거야. 다 이기다가. 빈 마음이 그런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성경의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우리는 마음을 쫙 이렇게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내야 돼요.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게 막 반응을 일으키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두 번째가 불신앙. 세 번째가 뭡니까?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만을. 예. 하나님은 교만한 것. 사울 왕이 교만 때문에 망했잖아요. 예. 나중에 솔로몬도 교만의 그 버섯이 올라오면서 어려움을 당했고. 예.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 네 가지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셨다. 두려움이 없는 마음, 늘 기뻐하는 마음,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고 날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